네, 오늘은 날조 본문 중에서 스바냐서 어제 1장에 이어서 2장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스바냐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역시 하박국과 이어서 소선지서에 해당이 됩니다. 하박국도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처럼 스바냐서도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분량이 짧긴 하지만 역시 만만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습니다. 무게가 엄청나죠. 특별히 스바냐서가 더군다나 그럴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다짜고짜 어제 1장을 살펴봤지만 다짜고짜 시작부터 심판을 선포해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1장 2절을 보시면 시작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땅 위의 모든 것들을 진멸하겠다라는 선언부터 시작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일단 한 대 맞고 시작하자 이런 느낌인데 그런 것이죠. 물론 이유는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처럼 유다 사회에 만연하였던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참고 참다가 그렇게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어제 배경을 살펴봤듯이 이 스바냐의 시대적 배경을 봤을 때 좀 더 충격이었더라라고 했습니다. 다른 왕이 아니라 요시야 왕이 다스리던 때에도 이랬다더라라는 점에서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었죠.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스바냐서의 주요 주제는 역시 어제 말씀드린 바대로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는 날이었죠. 진노하시는 날을 축약해서 여호와의 날이라고 성경에서 부르기로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시야가 다스리던,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하셨던 이 왕인 요시야가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에도 여전히 유다 사회는 우상 숭배를 중심으로 했었던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의 삶과 행동에서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본문이긴 한데 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서 우리 다 같이 함께 6절과 1장 6절과 12절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12절인데 먼저 6절 1장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아멘. 12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화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하는 자를 등불로 두루 찾아 벌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이 6절과 12절을 보시면 당시 유다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인식이 있었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찾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가리켜서 복도 내릴 수도 없고 화도 내릴 수 없는 존재다. 그러니까 아무런 행동도 할 수 없다. 사실상 없는 취급을 한 거죠. 없는 취급. 그들의 종교는 공식적으로는 여호와 종교였지만 사실상 무신론에 가까웠던 것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무신론이 발전을 해서 수많은 우상 숭배, 하나님 없음이 수많은 다른 신으로 넘어간 거죠. 다신론이 된 겁니다. 무신론이 발전해서 다신론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신론과 다신론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보지만 완전 끝과 끝이잖아요. 끝과 끝인데 여기서를 보시면 사실상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의 것으로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만히 보고 있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1장 6절과 1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셨지만 이걸 또 바꿔 말해보면 벼르고 계셨던 거죠. 벼르고 또 벼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신 내용이 스바냐서의 주된 내용이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곧 온다. 그러니까 긴장하고 깨어있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1장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 2장의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장 1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라고 이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이 녀석들아 라는 이런 말이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1장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구구절절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미 율법으로도 사실 충분합니다. 선지자들이 와서 했던 말이 반복하는 거였죠. 율법의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풀어서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율법으로 사실 충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스바냐와 같은 고귀한 신분의 왕족까지 선지자로 부르셔서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왕족과 귀족들 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셨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평범한 백성을 선지자로 부르실 수도 있었지만 또 우리 여러 선지자들을 보면 평범한 백성 중에서도 선지자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그게 이상한 건 아닌데, 이렇게 왕족이 아무래도 선지자가 되면 그 유다 사회 내에서 영향력을 무시할래야 무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네. 그리고 어디 스바냐를 통해서만 말씀을 하셨습니까? 아니죠. 역사상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통해서 있었죠. 소선지서만 해도 12권입니다. 대선지서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런 것들도 보면 특별히 분량, 구약성경에 보면 이 대선지서만 차지하는 분량이 엄청난 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네. 엄청나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왕국이 시작된 이래로 역사 내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문제는요, 이 2장 1절의 말씀처럼 이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이 수치를 몰랐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줄 몰랐다는 겁니다. 우리 옛날에 중국의 맹자 아시죠? 맹자가 이런 말을 했죠. 인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마음 4가지가 있다라고 했어요. 이걸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합니다. 사단. 한글 성경에서 사탄을 가리키는 건 사단이 아니고 4가지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수오지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오지심. 다들 아실 거예요. 부끄러워할 줄 안다는, 자신의 옳지 못함이 드러났을 때, 혹은 다른 사람의 옳지 못함을 봤을 때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인간이라면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백성들은 이러한 기본도, 맹자가 말했던 인간의 기본이거든요. 이 기본도 안 되어 있는 인간들이었나 봐요. 이 사람들이 굳이 중국 문화권이 아니어서, 맹자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유교적 인간들이 아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맹자 혹은 유교가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과 기독교가 바라보는 관점은 근본적으로 다르죠. 유교는 인간을 학문으로 혹은 사상으로 교육을 시키면 선하게 잘 인간이 인도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일종의 유토피아 세상을 꿈꾸는 사상입니다. 정도전이 꿈꿨던 사회가 그런 거라고 하잖아요. 조선 사회가. 하지만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기독교가 바라보는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수오지심이라는 그러한 개념을 이론적으로 알고 있어도, 심지어 다 외우고 있고 다 공부 잘해서 시험 잘 쳐도 애써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막상 자기의 상황이 오면 그것을 무시할 수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것을 기독교는 인정합니다. 그게 기독교가 바라보는 인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을 1장에서 이렇게 주신 겁니다. 아니, 역사 내도록 율법을 이미 주셨고, 또한 그 율법을 지키라고 수도 없이 명령을 하셨고, 지키지 않았을 경우 혼날 것이라고, 심판할 것이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백성들,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은 그 말씀을 이성적으로는 이해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진정으로 진짜 받아들이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고 계신데, 참고 또 참고 계신데, 그것을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증거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유다의 현실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2장 1절의 말씀, 수치를 모른다라고 하는 이 단어, 개역 개정 및 수많은 한글 성경과 심지어 수많은 영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수치를 모르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혹은 영어로 보면 shameless라고 번역된 이 말을
히브리어로 그 원뜻을 살펴보면요, 조금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 하는 의아한 점이 생깁니다. 원래 이 단어가 카사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래 뜻이 뭐냐면 수치, 부끄러움 이런 뜻이 아니거든요. 뭐냐면 카사프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간절히 바라다, 열망하다, 사모하다 이런 뜻이에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전혀 다르잖아요. 그래 이걸 고려해서 2장 1절을 직역해 보면 이런 뜻이 됩니다. 아무런 열망이 없는 백성들아,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백성들아, 간절한 마음이 없는 어떠한 소원도 어떠한 바램도 없는 백성들아 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 말인 즉 이거죠. 너희들은 도대체 왜 사니? 이대로 사는 게 좋으니? 우상숭배하면서 그냥 그대로 그 처지 그 상황 그대로 있는 게 좋으니? 이렇게 내가 너희들의 상황을 역사 내도록 그리고 지금 스바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주는데 지속적으로 지적하는데 도대체 좀 느끼는 게 없냐라는 거죠. 깨달았으면 이제 좀 상황이 암울하다라는 걸 좀 알았으면 상황이 어둡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더 나은 상황을 열망해야 하는데 더 나은 상황을 더 나은 그것을 사모해야 하는데 바라야 되는데 어떠한 열망도 그러니까 가짜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를 말고 더 나은 상황이 뭡니까? 진짜 신인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열망을 해야 하는데 어떠한 열망도 없구나라는 의미에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 유다 백성들의 상황을 대입해서 보면요, 결국 2장 1절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으로 번역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맞는 번역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경고를 듣고도 아무런 변화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 아무런 선한 열망도 말씀을 듣고도 생기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과 소원함과 바램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이러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수치를 모르는 자들이구나 라고 지적을 한 것이죠. 마땅히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인간이 가져야 될 최소한 도리도 못하는 놈들이라고 하나님이 지적을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런 열망이 없는 사모하는 마음이 없는 수치를 모르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1절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여라, 모여라. 여러분 두 번 말했다는 것은 우리 모든 성경에 나오죠. 두 번 말했다는 건 강조의 표현입니다. 강조. 모여라, 모여라. 부끄러워해야 할 상황에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이 바보들아, 모여라. 제발 모여라. 혼자 못 깨닫겠으면, 혼자 있어서 모르겠으면 제발 모여서 머리를 맞대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좀 논의를 해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보라는 거예요. 머리를 맞대고, 요즘에 집단지성이란 말이 있는데 혼자 생각보다 여럿의 생각이 좋다라는 거죠. 집단지성을 발휘를 해보라는 거예요. 모여서 의논이라도 좀 하면서 너희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머리를 맞대고 파악을 좀 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좀 낫지 않겠냐 라는 의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모여야 한다는 거죠. 혼자 여러분 고립되어 살다 보면 뭐 그럴 수 있죠. 사회성이 떨어지죠. 도덕성의 기준이 해이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집안에 너무 지나치게 오래 방구석에 박혀 있으면 그렇게 된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예를 들어서 영화화되기도 했던 소설 정글북에 보면 모글리라고 하는 아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 아이가 짐승에 의해 키워지면서 인간 도덕성의 기준과는 상관없이 살고 있는, 부끄러운 줄 모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벌거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인간 사회로부터 혼자 고립되어 살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이 바보 같은 유다 백성들에게 제발 모여라 라고 강조까지 해가면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바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교회에서 모입시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제 모일 때가 되었습니다, 교회 모임을 합시다, 이런 의도에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 모입시다. 성도의 선한 교제를 위해서 모입시다. 이런 일반적인 뜻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2장 2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뭐 하기 전에 모이라는 겁니까? 네, 그 명령이 시행되기 전에, 즉 여호와의 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분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리해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거예요. 알아서 모여라는 거예요. 모여서 뭐 하라는 겁니까? 네, 모여서 밥 먹고, 같이 밥 먹고 사는 인생 좀 그냥 나누고 뭐 그러라고 모이라는 겁니까? 물론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밥도 같이 먹고 좀 더 나은 인생을 위해 뭐 대화도 나누고 이야기도 할 필요가 있죠. 뭐 시종일관 뭐 그런 진지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죠. 그런 없는 노릇이죠. 그러나 그 정도 평이한 수준의 교제를 말하는 게, 인간의 교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말 그대로 생존을 위해서, 말 그대로 살기 위해서 모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그 분노의 날을 피하기 위한 모임을 하라는 것이죠. 혼자 있으면 그 기준이 모호할 수 있으니, 잘 모를 수도 있으니 모여서 말씀의 기준이 무엇인지 연구해보고, 율법의 기준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이 원하시는 인생의 기준이 무엇인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보라는 것입니다. 집단지성을 발휘해서라도 살아날 수 있는 방도를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고민해보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 가운데 일어나야 할 성도의 교제가 의미하는 것입니다. 1차적인 의미에서 생존 방식인 거죠. 우리는 여호와의 날이 있기 전에 알아서 모여야 합니다. 모임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아까 1절에서 말했던, 2장 1절에서 말했던 하나님을 열망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혼자 안 되면 같이 모여서라도 그 마음이 없다는 것을 서로 지적하고 발견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막 비난하라는 지적이 아니고, 그렇구나, 우리의 상황을 파악하자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애타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또한 상대를 위해서 걱정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불태우기 위한 모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꺼이 따르겠다는 그 마음, 그분을 사모하는 마음을 그것을 통해서 가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지금 상황, 지금 모임의 수준에서 우리가 만족하면 안 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마음이 없다라는 우리를 발견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그 상황을 놓고 2장 1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발 좀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수치를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진정한 부끄러움이 있는 것이, 진정한 수치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는 것이죠. 현재 우리 상황은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모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부끄러운 상황이 맞죠. 솔직히 분명히 말하면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교회가 뭡니까?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잖아요.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그런 원뜻이 있음에도 모이지 못하고 있는,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우리의 상황은 충분히 부끄럽고 충분히 수치스러운 상황이 맞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분노가 임하기 전에 모이시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모이시는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모이기를 힘쓰는 해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거창한 목적도 참 좋지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선한 심령으로 모이는 것도 참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라도,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라도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마지막 날에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여호와의 날에 면제받기 위해서라도, 내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천국 가고 싶다라고 하는 아주 원초적인 열망이 있잖아요. 그것을 위해서라도 모여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인드, 정신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스바냐서 2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를 바라며, 또 오늘 금요일 저녁인데 금요일 기도회에서 다들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